예수님의 이름이 예순이었죠. 예수님 탄생과 유년기, 예수님의 유년기를 짤막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살펴보시는 그러한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누가복음 2장을 펴주십시오.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요, 1절에서 14절까지와 마지막 절 5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에서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52절 한 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즐겁고 복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 이 나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했는가? 해피 홀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금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그는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떠나더라고요. 어떻게 떠나는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것을 찾았다는 거죠. 자, 그냥 행복한 성일입니다. 이것하고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셨어요. 네, 바로 거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대선에 관한 것은 깊이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를 못했지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왜 자주 해? 믿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 오후 1시에 미국의 대선의 뚜껑은 열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국가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자 하는 세계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의 세계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어떤 곳에 탄생하셨는가?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 다 우리가 압니다. 먹이통이죠. 짐승떼들이 먹는 먹이통. 저 남쪽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서는 여물통 그러더라고요. 먹이통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 먹이통을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소나무, 보통 소나무로 많이 해요. 소나무 뿌리라든가 아니면 소나무 통, 몸통, 소나무 몸통을 끌로 다 파지요. 파면 돼지가 먹을 수 있는 먹이통이 나오든가 소가 먹을 수 있는 먹이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넓이가 꽤 돼요. 제가 어려서 역력히 느끼는 것은 아기가 먹이통에 누워있고도 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탄생을 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을 하고요,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또 구레네는 총독입니다. 또 헤롯이 등장하죠. 헤롯은 왕입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켈라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통치권자가 가이세르 아구스투스가 등장을 하고, 또 헤롯 왕이 등장하고, 아켈로 그 아들이 등장을 하고, 또 구레네가 총독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통치권을 어떻게 그렇게 관장을 하는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 땅이 이제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구레네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호적을 한 것이죠. 제가 일부 때도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의 옛날 분들은 자기 고향을 호적으로 두어요.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면 안 바꿔요. 그거를요. 어디로 가든 호적이 어디에 있느냐? 전라도 자기 고향에 있어요. 여기에 어르신들 많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냥 옮겨가면 호적하고 주민등록 되어 있는 곳이 그냥 공통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뿌리를 그냥 뭐 충청도에 두었다, 강원도 두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예요. 경상도 두었다 그대로예요.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바로 이 당시가 우리나라 과거 시대와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셉이지 않아요? 요셉이 어느 가의 출신인가? 다윗가의 가문을 띠고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다윗가에서 탄생을 하셔야죠. 유다 족속 가운데서 탄생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 요셉이 살기를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가?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리적 여건으로 본다면 저 위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왜 호적을 하러 갔는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내려갔는데, 그러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인구조사와 함께 세금 징수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인구조사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했는가? 약 14년 만에 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조사를 몇 년 만에 합니까? 5년 만에 해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신지 몰라요? 2015년도에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금년도에 총 인구조사를 했는데 약식으로 거의 했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염병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예. 이미 했어요, 우리도. 금년에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금년 통계는 제대로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느냐면 종교 통계 같은 것 일일이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네. 기독교도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떠난 사람들 많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엄청나게 떠났어요. 네. 지금 불교는 안 떠났는가? 불교도 떠나요. 그러니까 출석률이 어느 종교가 됐든 저조한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통계 수치가 금년에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조사와 함께 세금 징수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시저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간략하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이제 자기 증조부, 외증조부의 이름을 본따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최고의 권위자로 상징이 되어지는 인물이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령지, 로마의 점령지인 이스라엘 땅, 갈릴리 지방, 그 지방에 예를 들어서 오늘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 그런데 그 수리아 지방에 지방자치법이 있죠. 로마법이 있지만 그래서 로마법에 크게 훼손이 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법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 총선을 통해서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외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외쳤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기도와 더불어서 날마다 그 나라의 법을 제가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 나라 법은요 다양한 법을 지니고 있어요. 다양한 법. 우리는 국가에 그냥 대한민국 헌법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주법이 다르고 연방정부법이 다르니까 해석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헌법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법 장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를 못 하느냐? 주류 언론이 바이든이 당선 다 됐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무슨 헛소리를 자주 저렇게 할까? 이해를 못 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그 나라의 법을 잘 모르니까. 예. 그 나라 법은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도적질 선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법 A라는 주가 다르고 B라는 주가 다르고 C라는 주가 다르고 다양한 주법이 다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국민들이 이 법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헌법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우구스투스는 점령지 지방자치법을 로마법에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한 인정을 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술과 문화와 건축을 장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증조부인 율리우스 시저를 기념해서 사원을 건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단지죠. 우상단지. 마치 김일성, 김정일이를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북한 김일성 광장 보니까 옛날에는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 사진을 하단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니요, 최근에는 그 웬일인지 그걸 또 사람들이 1층에서 볼 수 없게 저 위에다가 다 붙여놨더라고요, 사진을. 그래서 이야, 저 사람들도 저것도 다 옮기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단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아우구스투스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마지막에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의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고 세금 징수 목적으로 호적을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면 인구조사가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BC, 예수님 탄생 전을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후를 이제 AD로 그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서기로 쓰니까 예수님 탄생이 2020년 됐는가?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인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도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은 지금 달력으로 기원전에 탄생이 되셨어요.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헤롯을 동방박사들을 만나죠. 그 헤롯이 언제 죽느냐면 BC 4년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켈레오가, 그 아들 아켈레오가 언제 통치를 했냐면은 4년에서 6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2절에 등장하는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는 언제 통치를 했는가? BC 8년에서 6년에 통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은 누가 있을 때 탄생을 한 거예요? 헤롯이 있을 때 탄생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는 BC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얼마나 살으셨는지, 어떤 학자들은 뭐 3년 가서 살았다, 어떤 사람은 2년 살았다, 추측이에요. 예. 요세푸스 같은 뭐 이런 구약의 사가들, 또 신약의 사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구레뇨가 BC 8년에서 6년까지 재임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은 BC 6년경, 예, 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뇨의 재임 기간이 8년에서 6년이니까 이 기간에 주님이 탄생하실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호적을 하러 올라가서 갈릴리 사람으로서 요셉이 아기를 잉태하러 어디로 갔는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호적으로 갔는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요? 고향이 어디냐? 제가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이 고향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럼 나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예. 왜냐하면 애굽은 그러면 뭐냐는 애굽은 잠깐 갔다 와서 그것도 살았어요. 살았다면 1고향 2고향을 붙이려면 3고향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만 보면 헤롯이 있을 때 그 당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이 바로 애굽으로 간 것처럼 느껴져요, 문막상 보면.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9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시기 전에 나사렛 땅으로 가셨던 게 틀림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셔서 몇 년 동안 계시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아들 아켈라가 도로 이제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다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갈릴리 땅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다면 제1고향 베들레헴, 제2고향 애굽, 아니면 제2고향 나사렛, 아니면 제3고향 애굽을 하든 제3고향 나사렛을 하든 이렇게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는 어디에서 하셨는가? 나사렛에서. 탄생은 어디에서 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성장은 어디에서 하시는가? 애굽과 나사렛에서. 네, 그게 정확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전개한 곳은 시작점은 갈릴리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나사렛,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사렛 동네 사람이 된 것 그 뜻이 뭔가? 순이에요. 순. 따라합시다. 순,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순, 가지.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순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 아이를 강보로 쌌다, 우리말 성경에 그러죠. 이 강보가 뭔가? 이 갓난 아기를 호되기 같은 옷으로 그냥 싼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산할 것을 다 준비를 다 갖추고 간 건 아니에요. 네. 아이가 탄생될 때 갑자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여관이 없었다. 왜 여관이 없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으니까. 예, 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했던 장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높고 천한 높고 고귀한 하늘나라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 속에 오셨는데 사람의 사는 집에 오지 않고 짐승이 사는 집에 왔다는 거죠. 오줌 냄새나고 똥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내가 산다,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집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 것 같아요. 예. 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한다고. 20평에 살아도 만족 못하죠. 우리는 다 그냥 서민 중에 서민. 그러나 일본 사람들 20평이면 장관이 사는 집이고 국회의원이 사는 집이고 귀족들이 사는 집이고, 동경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봤더니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을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탄생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 집에 태어나지도 않고 짐승의 집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종의 형체를 띠고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 그것도 짐승의 집에 탄생을 하시고, 부잣집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탄생을 하시고, 목수의 가정에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옷을, 고급 옷을 입고 성장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뻔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는 식사를 하고 사셨다? 아니죠. 가난한데. 답이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서 살 때 셋집에 2년 동안 살았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저렇구나. 여우도 굴이 있고 셋떼들도 다, 참셋떼들도 거처가 있는데, 제비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너무 사람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작년에도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설교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음미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시니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동방 박사들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 동방이 어느 곳인가 하는 거예요. 동방을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메데파사죠, 아라비아. 그러면 이곳은 오늘날 어느 지역인가? 이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동쪽에 위치하는 곳을 동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동방은 우리 한국도, 한반도도 동방이 되겠고, 중국 쪽도 동방이 되겠고, 그쪽에서 본다면 베트남도 동방이 되겠고요. 다 이 동아시아 쪽은 다 동방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천문학과 점성학, 별자리 같은 거 이런 걸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에 특출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점쟁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별이 인도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같이 인도함을 받고 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계시로 별을 따라 와서 주님을 경배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경배드리는 것을 방해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금년에 대한민국의 성탄은 동방 박사들도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겠다. 그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5명 이상 가족 모임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를 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성경에 동방 박사가 3사람이라고 기록된 거 없는데, 동방 박사 3사람이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알려졌으니까 그걸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족이 지금 말구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3명 있잖아요. 동방박사 3사람이 오면 몇 명 돼버렸어요? 성경에 3사람은 아닌데 과거에 3사람 하니까 그렇게 인용을 했다고요. 6사람 돼버리니까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못했겠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 수두룩해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20명 미만 예배를 드리려도 합법이 될 텐데 그것도 안 드려요.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한 거죠. 왜?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탄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자,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 드린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난 후에 꿈의 지시를 받죠. 꿈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동방 땅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에서 14절까지 이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섰습니다. 목자들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어요. 이 비쳤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빛이 등장을 하면요 다 두려워서 떨더라고요.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모세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죠. 이 영광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도 원문대로 번역을 안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이 가장 번역을 잘했어요. 예. 두렵고 두려움으로, 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움으로, 무서움이 그들에게 엄습을 한 겁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고 하면 보라, 너희에게 모든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뭡니까? 복음의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은 안겔리온, 원문대로 그대로 하면 안겔리조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큰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구주가 탄생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그리스도 주이신 구주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주가 나타나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가 나타나요. 그러면 구주, 그리스도, 주, 원문대로 하면 구주를 소테르라고 그래요. 소테르, 뭔가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퀴리오스, 주인이에요. 그럼 이제 많은 영어 성경이 뭘로 번역을 하냐? 로드를, 대문자에 L을 써서 로드. 예. 소문자를 써버리면 잡신이 돼버리고 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남기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목자들이 말을 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빨리 가서 서둘러서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들, 그것들을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워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사에게 들었던 그 소식을 목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음을,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깊숙이 간직했다 그 말이에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것들, 이 말씀들을 어떻게 나타날 것들, 그것을 듣고 본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이 목자들이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다. 이름을 예수 쓰라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원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순이라고 그랬어요. 예순. 그런데 예수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수스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가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는 성경의 원문하고 가장 가까운 이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믿는 거죠. 지저스 하는 것보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저스 하는 것보다 예수님 할 때 예순, 예수스, 예수,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던 것이 할례 받고 난 그날 8일째 되는 날에 그렇게 받았어.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정결의식에 관한 것이 나와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했는데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 보시면 이 정결의식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남자를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해요. 네. 여인이 월경에 있을 동안에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그런데 30일이 지나야 정해진다 그랬어요. 여자는 왜인지 모르는데 성경이 2배를 60일이 지나야 여자 아이를 낳고 정결해지고 남자는 30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결의식을 예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30일을 지킨 거죠. 그때 이제 1년 된 어린 양으로 속죄를 했어요. 속죄를 하면 깨끗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산배들기 2마리나 집배들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장이 그들이 위해 속죄하면 그가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거죠. 우리는 깨끗해진 거죠. 죄도 깨끗해진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런가? 예수님이 다 그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죠. 누가복음 2장 25에서 35절인데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 또 성령이 그 안에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의로웠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린가?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고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데리고 왔다 기록이 되지 않 뻔하잖아요. 누가 데리고 왔겠어요? 성전에 어머니가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시몬이 안고 찬송을 해요. 주제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는 로드, 주인이여, 주권자라고. 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내 눈이 주의 구원,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의 구원을 보았던,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준비되어진 것이고 이방을 위하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빛이 되어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선택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방 백성이 됐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이제 아기 예수님과 그를 데리고 부모님들을 향해서 축복을 내리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한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근데 우리말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패한다, 흥한다. 그러면 망하고 또 흥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패한다고 하는 건 낙엽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떨어진다는 뜻. 자, 그러면 흥한다고 하는 건 뭔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자, 태양이 아침에 밝게 쫙 떠오르는 것, 그걸 보고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영만 받은 게 아니고 반대자들, 예수님의 반대자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게 비방이죠. 사람을 비방한다고 하는 건 날 좋아하는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잖아요. 모함하지 않잖아요. 절대. 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움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만났던 인물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아셀 지파고요. 안나 선지자는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을 들어 쓰는 데는 어떤 지파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제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때 성경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84살인데 84세인데 왜 목사님은 계산을 15 더하기 7 더하기 84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까 한 분이 그러고 가셨어요. 네, 이것이 우리말 성경의 오역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그 앞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았는데 그가 결혼한 후 7회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대로 하면 그냥 이해가 쉬웠을 텐데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84년간 과부로 있었더라요. 84년간. 자, 결혼을 몇 살에 했다는 게 나오질 않죠. 결혼해가지고 7년간 살았다는 건 분명하고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살았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7 더하기 이제 84를 하면 91이지요. 그러면 몇 살에 결혼을 했느냐? 몇 살에 결혼을 했느냐는 거예요. 옛날로 우리가 되돌아가면요, 옛날 사람들이 결혼을 좀 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면 15살에 결혼한 사람, 17살에 결혼한 사람, 18살에 결혼한 사람. 옛날에 20살에 결혼했다면요, 그건 늦게 결혼한 거거든요. 그럼 만일에 15살에 결혼을 했다면 남편하고 7년 살았으니까 7 플러스하고 그 이후에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니까 106세가 됐다는 거죠. 만일 20살에 결혼했다면 111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약 110세 전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안나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여선지자로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야로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낮에도 금식하고 밤에도 금식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금식했다고 나와요.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주야를 어디 갖다 붙여야 되느냐? 주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겼다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섬긴다는 뜻과 예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나 선지자는 정말 주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했던 사람,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 또 금식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무방해요. 근데 주야라고 하는 걸 붙이려면 주야로 금식했다, 주야로 기도했다, 주야로 섬겼다 이럴 수 있는데, 섬겼다 쪽에 이 주야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부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렇게 누가 속량을 할 것인가? 죄를 씻는 거니까 부속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죄 씻음, 리뎀프션, 영어로는 그래놨네요.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 나사렛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바로 애굽으로 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꿈에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성장한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속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기 예수님 유년 시절을 우리가 살짝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12살 때 약간 떠올리고 기사가 없어요. 여기에밖에 없어요.
41절 이하에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무엇을 따라서? 전통, 습관, 관례를 따라서.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 12살짜리를 데리고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부모님들이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왔는데 아기가 곁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루가 지나서야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친척들에게 있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사람들 틈바귀 속에 끼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부지런히 찾으면서 어디를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며칠 만에 만났는가? 3일째 되는 날 만난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계신 거죠. 왜 여기 있냐고. 부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산인해가 이루어지면요, 부모님 손 꼭 잡고 가도 놓쳐버려요. 내가 역력히 기억합니다. 우리 이 나라가 50년대에 서울역에서 압사해서 가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도 그런 광경을, 죽은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넘어지면 죽는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절실하게 느낀 때가 내 어렸을 때 한 7살 때쯤 기억이 납니다. 내가 홍제동에 살았는데 홍제동에서 이제 설이라고 고향을 가는 거죠. 서울역을 이렇게 빠져나가면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가요.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보면 아무 모르는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손 잡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막 밀어붙여요, 이렇게 뒤에서.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해서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거죠. 떠밀려서. 그러니까 그때 넘어지면 압사예요. 넘어지면 압사입니다. 그래서 압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예. 그래서 뭐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향으로 가다가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3일 만에 찾았는데 왜 여기 있냐고 하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최초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집에. 성전이 누굽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내가 구주라고 하는 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듣기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놀랍단 말이죠. 답을 너무나 잘 풀어내니까. 그래서 부모가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신적인 말씀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50절을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그래놓고는 나사렛 땅에 딱 가더니 예수님이 어떤 자리로 되돌아오셨는가? 육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영의 아들의 모습을, 갈릴리 땅에 가서는 육의 자식의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들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딱 잘라 끊겼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뭘 하나 덧붙여놨느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실은 원문에 없어요. 이거 그냥 덧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번역을 직역이 아니고 의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의역을 해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죠.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도 과거에 이 말씀을 많이 설교했지만 이건 원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성장했다.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내면이죠. 영적인 거죠. 키는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육 간에 성장하셨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래서 참 가정에 아기들 신방을 갈 때는 이 말씀을 많이 전해 봅니다. 아기가 성장할 때 영도 자라야 되고 육도 자라야 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일어났던 말씀을 간략하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복된 행복한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